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좀 진짜 찐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뭐 수도 없는 변화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자주 이렇게 그 변화를 조금 설명을 합니다. 소위 삼보 현상이 나타나요. 삼보 따라 세웁시다. 삼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겠지만은요 첫 번째는 예뻐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은요 세상이 예쁘게 보여요. 그거 아세요? 내가 여러분 은혜를 진하게 받잖아요. 내려오면 그 지긋지긋한 왼수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지긋지긋했던 여러분들 그 또라이도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만 사랑스러워집니까? 거울 앞에 섰던 나도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만나고 은혜 입을 때 이런 어떻게 예뻐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도 이쁘고 여러분도 원수 같은 남편과 또 여러분 가족도 이쁘고 나 자신도 이쁘고 그래서 최고의 화장품은요 저는 은혜의 화장품을 쫓아올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 만나고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바빠 현상이 나요. 바빠. 이게 뭐냐면 바빠져요. 전에는 나 혼자 먹고 살고 그냥 시간만 나면은 나를 위해서 활용하기 애썼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면은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이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싶어서 이상하게 막 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바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저는 요즘에 저희 부산초원교회 여러 가지 변화들보다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 때문에 참 행복하고 또 하나 우리 장로님들이 수요일마다 또 와서 그냥 청소들 매주 하고 있고 각자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한 번도 불평불만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못 봤다. 실제로 그래요. 다른 교회는요 일을 하면서도 이 말로 다 원망불평하면서 은혜를 다 까먹는데 아직까지는 참 감사해요.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귀에 안 들리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마다 이렇게 바쁘게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기뻐하시는 분들 다른 거겠습니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 바빠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따라 세웁시다. 기뻐.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 삶을 보면은요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지리도 불상맞게 가난한 현실은 똑같이 변함없이 주어졌고 집에 가면 자녀들 변한 거 없고 남편들 속썩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는 고스란히 놓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어느 한 날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런 가운데도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바라기는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현실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이 진짜 은혜를 여러분들도 맛볼 수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나 자신과 세상이 예뻐 보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을 쓰기 위해서 삶이 바빠지고 또 하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기뻐지는 이 변화가 있는데 또 하나의 기쁨의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을 나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못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영원 깊은 곳에서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바램이 샘솟는 거죠. 내게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을 나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선한 마음과 꿈을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 기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인생 되게 해주세요. 고백하게 되고 다짐을 하죠. 또 기도할 때 한날을 또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또 기쁨이 되겠노라 소원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또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곳에 머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실 때,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대충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큰 카테고리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볼 때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잘 염두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쁨의 주인공들 되어 있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해요?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때 기뻐하세요. 근데 둘이 뭉실한 형이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주시고 고난이 오다 할지라도 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세상이 부당한 일이 많고 또 이 세상에 이 적법하지 않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안에서 세상 역사는 흘러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가장 큰 죄악은요, 불신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함을 믿지 못하는 죄가 최고의 죄악이고 모든 인간사에 주어지는 불행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시고 내 삶과 역사의 이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의 믿음은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기뻐하신대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희생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따라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또 식당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각각의 또 부서에서 더 안내하고 섬기고 헌신하신 분들이 다 나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11서 11장 6절의 말씀이 오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며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내 삶과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오. 그분 뜻대로 역사는 흘러간다는 이 믿음과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그 모든 땀방울 하나님이 기억하시어 반드시 보상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고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좀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요,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고 부름받은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지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흘리신 그 천국에서의 기쁨의 눈물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를 이루고 강을 만든다. 하나님 천국에서 막 기뻐서 우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슬퍼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너무 기뻐가지고서 나오는 눈물들이 있어요. 알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흘리시는 눈물은 슬픔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래요. 어떨 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먼저 부름받은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알아 또 다른 잃어버린 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그를 다시 이끌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부산초봉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어찌하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여러분들 유람선이 아니라 영원 구조선,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에도요, 여러분들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왜 나쁜 놈들이에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엇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또 진리를 여러분 부인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해서 나쁜 놈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명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고민하는 그런 방법 많아요. 막 저희 가족들끼리 고스톱 치면서 제가 잘 치거든요. 막 땀에는 나눠주는 거예요. 보셨죠? 예수 잘 믿으면 고스톱도 잘 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야 하나님 그것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시는 분들 없어요. 웃으면서 같이 공감을 해요.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때를 얻든 못 얻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영민하게 나누고 증거하여 하나님 최고의 기쁨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최고의 기쁨은요,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할 때 그분은 기뻐하다 못해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라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음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야, 이게 감정이 메말라서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씀이나 진실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좀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라라는 말씀과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으면은요, 그건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보라라고 하면서 집중시킨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담아서 읽어야 돼요. 얘들아 봐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내가 볼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최고의 감탄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조금 많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도 잘 못하시고 표현을 못하셔요. 뭐 생각도 오락가락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휴가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더니만요, 말은 좀 못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밝으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소파에 앉으셔서 아이들이 놀고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걸 보면서 그냥 끼지는 못하지만은 그걸 얼마만큼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긋하게 소파에 받아보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양식 미소 짓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형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볼 때 따라서 다 J형. 우리는 다 J형. 예수의 피를 나눴어요. 다 O형, A형, 뭐 A병 있겠지만 저는 RH-A병 노열블러드입니다. 비싼 피예요.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 J형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피를 나는 같은 형제예요. 하나님 오늘날 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 서로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해서 싸우는 걸 볼 때 이거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최고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마귀는 늘 호시탐탐 고민하고 계획하고 힘쓰는 것이 어찌 아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형제들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어찌 아들 그 모임을 깨뜨리려고 해요. 근데 모임을 깨뜨리고 갈라놓아서 하나님 마음을 난도질하게 위한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저를 그대로 따라서 해봐요. 입술. 네, 저를 따라서 하니까 입술.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여러 무기가 뭐라고요? 입술이에요. 입술. 그래서 성도는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너무 불리해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그게 꼬투리가 잡혀서 저희 가족들한테 아빠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말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번만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 혹시 오해가 없을까? 곡해가 없을까? 이 말을 하면 저분에게, 내 남편에게 힘이 될까? 오히려 위로가 될까? 기쁨이 될까? 혹시 또 나에게 어떤 이것이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만 하고 한 번만 걸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이 분열과 다툼과 갈등으로 치닫는 마귀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명절 때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래간만에 그 모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될 그 가족의 모임이 1년에 한두 번 모이는데 다투고 싸워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와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명절 끝나면 제법 많아요. 근데 항상 뭐가 여러분들 그 출발점이 되느냐? 누군가의 말실수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실수. 특별히 이번 명절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정치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100% 같은 여러분들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고 같은 정치적인 색이 있기 전에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가족들끼리도 불편하고 다투고 갈등이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모이면 무슨 얘기하라? 예수 이야기하고, 모이면 무슨 이야기하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이면은 여러분들 말 많이 하기보다는 지갑을 많이 여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오고 가는 사람 속에는요 돈만한 게 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최상급의 표현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믿음의 자녀들이 나누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데 주시는 선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녀들이 제게 기쁨이 되면은요 막 용돈을 줘요. 청년들이 제게 막 기쁨이 되면은요 용돈을 가끔씩 줘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고 고마우니까 자꾸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함께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을 아름답게 이끌기 위해서 힘쓰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유명한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함께 하겠다, 혹은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찾아서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 상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상금 받아가신 분들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여러분들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느 한 특별한 모임과 장소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유명한 목사가 담임으로 여러분 있는 교회나 어떤 집회를 이끄는 기도원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화려한 어떤 예배 시스템이 있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비참한 모임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어떤 곳이요? 두세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좀 한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광기 성도님하고 그래서 제 남편분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요즘에 최고로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은
화려하게 목회 크게 잘하시는 분들도 존경스럽지만 저 시골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도 없이 내게 주어진 몇 명의 성도님들을 붙들고 끝까지 목회 완주하신 분들이 저는 제일 존경스럽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분들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목회 많은 성도들 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저 시골에서 두세 사람 모여놓고 평생 목회하는 여러분들 개척교회 목사와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덜하고, 경제적인 논리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는 거죠.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유일한 장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두세 사람의 모임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요? 임재하시겠대요. 여러분, 전도회 잘 들으세요. 많이 모이는 전도회가 있죠. 그러나 다 끌어모여도 두세 사람밖에 안 모인다고 여러분 그 모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쁨대로 형제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의 때에는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작은 교회 무시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서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서와 내 전도회의 모임이 적다 할지라도 그 모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은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1.1에서 틀림없이 하라고 했는데 계신, 좋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두세 사람이 함께 친근히 여기고 함께 공유하고 나눈 기도 제목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산에 제가 부전교회에서 있으면서 소그룹 디렉터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평생 글을 읽지 못하시던 권사님이 저희 교구에서 두 분이 정확하게 순종을 하면서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글을 띄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그걸 못 띄었는데 그게 들통날까봐 몇 사람 모이는 데는 일부러 안 갔는데 그래도 가라는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그룹에 갔다가 평생 읽지 못하던 그 글을 띄우는 역사가 한 교구에서 동일하게 두 번이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뼈가 부러져가지고서 이 수술할 날짜를 잡아놨던 분이 다시 의사가 와가지고서 조금만 지켜보자고 하더니만 그게 붙어가지고서 아들과 함께 교회 나온 세 가족이 있는가 하면요, 뭔가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으셔서 항상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구역 모임을 가서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가잖아요. 대형교회는요, 구역을요. 말씀 붙들고서 대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를 불러주시면 꼭 올 테니까 그때마다 저를 불러달라고. 그리고 응답을 받으신 분은 그 모임에서 밥을 사라. 짜장면이나 칼국수나 혹은 꼭 수제비를 사라.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메뉴이고 싼 메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한 구역에 5번 이상을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아주 작은 시시콜콜한 기도응답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져서 한 구역에 5번을 간 적이 있다니까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는요, 목사, 아직은 여러분 막내여서 제가 예배에 집례를 못해요. 저는 아주 막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쁘게 만들어도 저희가 안 써가지고 좀 서글퍼요. 다 위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만들어 온 거 가지고 써서 이번에 일부러 이만큼 가지고서 미리 갖다 놔보려고. 근데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꼭 마지막 찬송은
정일성 권사님 가정에도 그 찬송 드린다고 들었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 요번에도 넣었어요. 그걸 부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아무리 음식 차려놓은 게 식어도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놔요. 다음 명절 때까지 응답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자. 그래서 위에 어르신서부터 아이들까지 가족이 다 모이면은요, 정확하지 않은데 거짓말 시키면 안 되니까 사모님 한 20명 더 될 때도 있죠. 예, 그죠? 그러면은 다 한 번씩 기도 제목 내놓는 게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절대 그 시간은 놓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차례예요, 우리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떨어져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후에 다음 명절 때 만나잖아요. 기가 막힌 응답 역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요. 취업이 안 됐던 애들이 취업이 되고 조카들이 드디어 나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혼하고요. 애를 못 가졌었는데 애를 갖게 되고요. 어디 취업을 하게 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니까 취업이 되고요. 이동환 목사는 단독 목회를 좀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 만났고요. 막 이런 일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어른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가족에서 예수님으로 모여서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까요? 확률상 저절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했더니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동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누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이지 못하고 모이더라도 기도 못하고 세상 이야기에서 분열하게 만들려고 모이더라도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교회에서 모여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흩어지게끔 악한 영들이 모이면은요 이런 역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기가 막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개인적이 되어지고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불어 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온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죠. 바빠서 부담돼서 사회성이 어려서부터 좀 결여가 되어졌어.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동거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새로이 만난다는 것 부담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화장품 하나 바꿔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사람 여러분들 만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마음의 트러블과 부담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혼자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어져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더 피곤하고 힘든 그런 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에너지 소진이 크고 부담이 되더라도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임을 통해서만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만, 영적인 동거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디서 우리가 사랑과 관심,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안 되잖아요. 서로 잘나면은 짓밟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고, 자기 놀리려고 하는, 논리만 펼치려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과 관심, 격려와 위로가 필요치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여러분 전도의 부서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으로 허락된 전도의 부서에서 이 함께 모이고 동거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임재의 능력,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라 또 제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마음껏 가지고 가세요. 그대로 펴셔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젠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실 것을 꿈꾸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